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복음 전도는 단순히 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온전히 치유까지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하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영적 문제 또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치유되는, 그래서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게 치유. 그 치유를 잘 도우면서 복음 전하면 많은 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환자들이 많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이렇게 영적인 문제나 정신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되죠. 왜냐, 입원돼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멀쩡히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심지어 교회까지 다니면서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고 잘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실제 치유사역 그랬죠. 우리는 치유사역자인데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나,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흩어져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치유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70명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마다 집마다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집이 치유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치유 사역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잘 알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치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그게 다 결국은 병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틀려 먹었거나 마음이 잘 삐딱하게 되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이 굉장한 거기서 치유도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의사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암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나 또 주중에 예배만 잘 드려도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자주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예배가 내 영육 모든 삶이 치유되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런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치유 그럴 때 원칙적으로는 영적인 치유부터
하고 또 정신치유, 마음치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영적인 치유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영적인 치유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불신자들, 병든 사람 만났을 때 육신 치유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대화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 정신도 또 영적인 것도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실제적인 육신 치유를 어떻게 할까? 이 불신자들 다 알아듣는 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세 가지인데 음식과 호흡과 운동. 이것만 사실은 잘 해도 웬만한 병 안 걸리죠. 예. 자, 음식으로부터 많은 병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느 TV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요 완전히 그야말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소금, 또 설탕, 기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의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그러는데 내 몸에 맞는 깨끗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도록 화학 조미료 같은 거 안 쓰고 정말 이렇게 깨끗한 음식들 이런 걸 우리가 먹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호흡. 이 호흡을 할 때 어떻게 깊은 호흡을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치유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천천히 길게 들이쉬고 그러면요 여러분 몸속에 산소 공급이 깊이 되어지죠. 그러면은요 산소는 들어오고 독소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호흡이 짧은 사람은 몸에 독소가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이제 병이 된다. 우리 몸의 독소가 어떻게 나가는가 봤더니 10몇 프로는 대소변이나 땀으로 나간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80몇 프로는 호흡으로 빠진대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길게 숨을 내뱉지 않으니까 독소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만 여러분이 잘해도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는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독소들이 많습니까? 그런 걸 다 우리가 마시면서 요즘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니까 좀 덜하지만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독감도 잘 안 걸리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어떤 공기 있을 때 여러분이 조용히 있을 때 깊은 호흡을 하시면 많이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러면은 막 달리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되는 거, 탄력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운동을 안 해보면요 모든 게 다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저 중국 같은 데 보면 왜 어느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운동한답시고 나와서 천천히 움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이런 몸의 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음식과 호흡, 운동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 바로잡는 거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불신자들이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줘야 될 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벌써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라면 뇌. 마음이 어디 있냐면 머릿속에 있는 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안 좋은 말 많이 하고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요, 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게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뇌에 각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결국은 이제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 가수 중에 노래를 불러도 맨날 슬픈 노래, 부정적인 노래, 이런 노래만 부르는 사람은 일찍 가잖아요. 그게 왜냐? 그게 이제 자기 노래 부르면서 그게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늘 찬송하죠, 예배 드리죠, 또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이런 걸로 내가 내 뇌에 탁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또 찬송 이렇게 하면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게 뭐냐? 집중 기도. 뇌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요즘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멍 때리게 한다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치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걸 묵상이라. 몸이 기도하는 걸 보고 호흡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나 이렇게 와서서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걸 기록을 했다가 묵상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집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늘 삶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삶이 정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서가 없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생각도 바르게 되고요, 인생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가 많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라나오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과거에 입었던 모든 상처가 이제 감사로 바뀌는 때가 온단 말이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머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70, 80 노인이라도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맨날 8살 배기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좀 불쌍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의 치유, 육신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육신도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신과 마음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냐 하면 영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려고 해도 이 영적으로 내가 딱 잡혀 있거나 눌려 있으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는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이게 대단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록하고 녹취하고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굉장한 치유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만 늘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기록했다가 묵상하고 이런 것만 열심히 잘해도요,
굉장히 치유가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 여러분 잘못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이 바뀌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자꾸 재발하고 자꾸 돌아가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체질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걸 암송하고 기록하고 이럴 때 이제 완전히 뇌가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암 걸릴 그런 그 요인들이 있어서 그게 각인이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반대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게임 중독에 빠지면은 이 사람 뇌가 그런 뇌로 바뀌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영적인 문제가 되죠. 결국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이게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건 뭐냐? 그 반대 것을 계속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원래는 이렇게 순서로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육신서부터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도와주면 되느냐? 이 사람이 스스로 되어질 때까지 스스로 어디 있어도 승리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정시기도 할 줄 알고요.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그래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돼요? 다른 응답이 와버려요. 어느 날 응답이 오는데 이건 뭐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싹 바뀌죠. 결국은 이 사람 혼자서 복음을 누리고 날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어떤 병이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릴 줄 안다면 이제는 뭐죠? 어떤 것이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있어도 혼자서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어야지 꼭 누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실제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실은 심각하게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이런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 당해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옆에서 도와주시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